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끝나고 나면 다 어디로 가나요? 최성훈 씨는 붙잡아 오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왜 혼자 오십니까? 예? 그 소리는 누가 했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매일 대하는 말씀이고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아마도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분명히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많이 격차가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육신의 사람에게서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변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만한 그런 신령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주기를, 또 바꾸어져 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잡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도 그렇고 세상 생활도 그렇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따분함입니다. 따분함. 매일 똑같은 생활이 사람을 지겹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성들도 보면 남자보다 훨씬 감성적인 것 같아요. 상가집에 가서 친구집에 이렇게 장례가 났을 때 가서 보면 남자들은 거의 우는 게 없습니다. 좀 마음이 울컥하면 말이 없어지는 것 뿐이지. 근데 여성들은 눈물을 같이 흘리잖아요. 같이 막 웁니다. 이렇게 손 붙잡고 울고. 나와서도 깔깔대고 웃는 거 보면 진짜로 울었는가 싶기도 하긴 하지만 하여튼 여성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상가집에 갔는데 벌써 막 어떡하냐 울면 같이 울어요.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남성들이 가가지고 야, 너 어떡하니? 그러고 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이제 이런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단풍놀이 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 진짜 그렇게 단풍놀이 가자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정말 단풍 보고 싶으면 목동으로 가자. 목동만큼 좋은 데 별로 없더라. 목동은 하늘이 안 보일 만큼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말하세요. 그렇죠? 크게 말하세요. 예, 그래서 거기는 한번 가보세요. 하늘이 안 보일 만큼 우거져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 목동에 단풍이 좋으니까 목동으로 그러면 야유회 갑시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에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단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떠나기를. 왜 그러냐면 따분하고 답답한 생활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서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면 분명히 어려웁니다. 영적 생활은 따분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끊임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하고 나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을 왜 이렇게 무섭게 했을까? 모이기를 자꾸 싫어하고 모임을 없애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정이 다 그럴만 하니까
아, 목사님이 이 모임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임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주일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게 편하죠. 되게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이 있습니다. 이만큼 그 털실이 있는데 그 털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일자로 늘어뜨려 놓으면 그냥 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쁜 아낙네가 그 실을 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실이 목도리가 되기도 하고 뭐라고 그러고 쉐타 세타 스웨터 스웨터가 되기도 하고 모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잘못해서 풀어지면 또 확 풀어버리면 그냥 실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을 실이라고 봤을 때 100년 동안 일자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귀찮다고 안 움직이고 싫다고 안 움직이고 어렵다고 안 움직여서 그냥 살면은 그냥 실일 뿐입니다. 근데 이 인생을 조금 힘들어도 모이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자꾸 뭔가 만들어가면 그 똑같은 인생인데 100년의 인생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모임이 세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하고는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사람과 옆에 있으면 분명히 같이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니까 자꾸 듣고, 그게 그거 같지만 자꾸 듣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신자 만나보면 내가 다르다는 걸 그때 느끼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자꾸 할 기회를 찾고, 기도 모임 있으면 자꾸 하려고 하고,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나중에 20년 뒤에 가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많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소리 들을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대신 혼나는 겁니다. 항상 학교에서도 보면 지각한 놈은 항상 담임 선생님이 혼낸 다음에 와. 너희들 지각했다는 죽을 줄 알아. 이 말 누가 듣냐면 항상 먼저 온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 보고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꾸만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구정이 다가오면 어머니가 항상 한 보름 전부터 이렇게 윗목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큰 항아리에 구멍 뚫린 떡시루 있지 않습니까? 떡시루 아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그럼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절반 이상이니까. 떡시루라는 것은 똑같은 항아리지만 밑에 부항 자국만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불을 떼면은 순기가 올라가서 떡이 쪄지는데 그 떡시루를 갖다가 밑에다가 삼배를 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콩을 얹습니다. 그리고 위에 약간 이제 덮어놓죠.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느냐? 나무를 걸쳐놓고 이제 다라이에 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식구들이 아침에 눈 뜨면 물 붓고 오후에 눈 뜨면 물 붓고 그냥 심심하면 물 붓고 왜? 물 떨어지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 항아리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콩하고 삼배와 그거밖에 없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며칠 물을 주다 보면 이렇게 열어보면 콩이 싹이 나 있습니다. 내일 가면 1cm, 모레 가면 2cm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콩나물입니다. 비료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물만 주는 거, 물만. 아침 저녁으로 심심할 때 그냥 물을 줍니다. 근데 그 물을 주는 것이 다 내려와 버립니다. 무슨 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콩만 있는데 무슨 뭐 물이 저장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쏟아져 내려가는 그 물 속에 바로 콩나물이 자랍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더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항상 듣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참 재미있는 게 교회에서든 뭐든 선물을 주면 백을 놓고 가고
참 어르신들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면 하면 빵을 주든지 그러면 그걸 들고 가는데 가면 전화 오잖아요. 백을 놓고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놓고 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기억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합니다. 은혜 받다고 말하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수요일날 또 말씀 주시면 주일날 건 다 까먹어서 포기할 때면 주일날 건 생각도 안 납니다. 은혜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어가니까 이게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10년과 그런 말씀이라고 거저 그렇다고 안 듣는 사람과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정화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탁구를 하는데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야, 대단하더만요. 그 촛불을 저 모서리에 세워놓고 한 방에 딱 해가지고 촛불을 끄고 컵을 딱 놓고 한 방에 쳐서 꼬링을 넣습니다. 탁구 공을 컵에 탁탁 집어넣어요. 야, 도대체 얼마나 손의 감각이 예민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얘기 합니다. 탁구는 공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익어야 된답니다. 완전히 익숙해져야 반사적으로 친다는 것이 반사적으로. 그 빠르게 오는 공 1초도 안 걸리는 걸 어떻게 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빨리 오니까 우리는 공이 탁구 대를 갖다가 빠따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니까 공이 잘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탁구에 괜찮은 폼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5,000번 정도를 해야 몸이 기억을 한답니다. 이게 5,000번을 해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확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쏟고 변화가 되었다고 내일부터 막 성품부터 시작해서 얼굴부터 시작해서 언어부터 완벽하게 변할까? 옆선 지금 얼굴 보면 압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보면 성질도 부리고 쏘가지도 부리고 대판 싸움도 하고 목사만 안 보이면 막 싸움 많이 합니다. 그러잖아요. 들키면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직 내가 인간이 덜 돼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변화가 안 됐느냐? 안 된 게 아닙니다.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변화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불신자 동창이라든지 불신자 오랫동안 안 만난 사람들 고향 친구를 만나보면 내가 얼마나 지금 멀리 와 있는가 알 수 있어요. 확 바뀌어 있는 걸 압니다. 우리끼리니까 잘 몰라. 함께 가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매일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취미생활하랴, 돈 벌랴, 잠잘랴, 쉴랴 바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절제하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집에 갈 때 내가 오늘 무슨 기도했나 제대로 기억 못한 사람 많을 겁니다.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만 뭐 졸면서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존경하고 가까이 오면 귀염받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답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시기를 기대하는 이 자체가 이미 어그러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랑비에 뭐 한다고요? 비 젖는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잘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벌써 졸기 시작하면 불 끄면 잡니다. 가랑비에 뭐 한다고? 옷 젖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말씀을 모르죠. 그런데 5년, 10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새신자 만나면 막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기도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매일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표기도 시키면 말이 기도가 줄줄 나옵니다. 왜? 평소 했던 기도니까. 그게 익숙하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노래 못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주일날 노래 연습해로 죄송한데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노래 연습해, 매일 새벽에 노래 연습해, 수요일날 연습해, 철야 때 연습해. 이렇게 10년 동안 노래 연습을 했는데 노래를 못한다는 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벽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5분 할 수 있나? 근데 우리는 1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5년, 10년 가다 보면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1시간 동안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했으니까. 매일 했으니까. 그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표현력이 당당해지고 대단해지고 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달라져가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바뀌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복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십니다. 자,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로 이제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진리로 지음받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새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면 뭐가 낫지? 뭐가 좋지? 돈 벌게 주나?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더 신앙생활 해가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뭘 느끼냐면 육신의 일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안에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시간으로, 세상의 육체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령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물질을 좀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더라도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으려고 자꾸 이렇게 이제 노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쭐하는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렇게 정말 헌금을 잘 누가 막 잘 칭찬해주면 대단하잖아요. 전도해서 막 너 칭찬하면 와 대단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 막 대단하고 우쭐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나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부끄럽다고, 왜 저렇게 좋은 일하고도 왜 좋은 결과 갖고 왜 부끄러워할까?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신앙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은 결국 내 상을 까먹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이고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진통이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도 지금 다 거쳐왔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사춘기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뭐 세상에 물불을 안 가릴 나이잖아요. 그때는 막 욕도 잘하고 가출도 하고 어른을 막 대들기도 하고 내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런 진통의 과정, 그러니까 집집마다 한두 명은 있잖아요.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애들이 큰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심하게 앓지만 때가 되면 다시 또 순해져 갑니다. 그런데 사춘기 이전과 사춘기 이후에 보면은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고 자기 앞을 바라보는 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게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장의 과정.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정말 땅끝까지 내리기도 하시고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때로는 환경을 어렵게도 하시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드디어 손보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그 못된 성품을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옛 모습들을 다 깎아내시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때 이제 인용하는 것이 욥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요구할 때 내어주잖아요. 마음껏 해봐라. 대신에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생명은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식도 죽고 정말 그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마저 병들어서 얼마나 이게 가렵고 힘들었으면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상처를 긁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정도면 하나님 원망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저주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었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신명기 8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 400년 동안 고생한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또 고생을 시키실까? 신명기 8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고 싶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주고 싶은데 가나안 땅을 과연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주님은 그게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나게도 하시고 사막에서 물이 없게 해보기도 하시고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아말렉을 일으켜서 대적하게도 하시고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교회 분위기가 보이고 집사님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때는 목사님의 얼굴이 큰 영향을 차지한 것 같아요. 목사님 목소리, 목사님 얼굴이 잘생겼으면 목사님 참 온유하시다. 야, 이 교회 나와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 얼굴이 현상금 10만 원 이러면 뭔가 좀 목사님도 좀 희한해 보이고 그러고 보니까 성도들도 다 보니까 현상금 25만 원 이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마음은 안 열잖아요. 그 시간이야 뭐 예의하겠지만 다음에 오면 안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서 이런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뭐가 이 속에서 바뀌어져 가느냐? 신앙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자란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옛사람일 때, 옛사람 모습이 남아있을 때, 아직도 사춘기가 안 되었을 때는 원망이 다 이웃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어려운 것, 우리가 어려운 것 다
목사님 탓, 교회 탓, 집사님 탓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많이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정말 도사가 다 된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이러니까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이 사람은 아직도 사춘기를 안 지난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제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면 저도 아직도 사춘기를 안 지난 거라고. 옛사람이 가깝다는 것이죠. 완벽한 옛사람, 완벽한 새사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여기서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70%, 새사람이 30%,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20%, 새사람이 80%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사람으로 바뀐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더 겸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 말하시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에 가까울 때는 자꾸 모든 요인은 다 우리나라 말처럼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은 조상 탓.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도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잘 풀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가 제안해가지고 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안해서. 나 없으면 안 돼. 이게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악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하지 말고 남이 나를 자랑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네 입으로 너는 자랑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아직도 이쪽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는 상관없으면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냉정하게 얘기해도 이건 옛사람에 가까운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새사람적인 모습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더 이런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어나가면서 이야, 나는 지금까지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식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리한 것도 나름대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이제 고통을 겪어나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는 말이 뭐냐면 결국 내가 오늘 숨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혜를 가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능하겠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와 같다 말하는 것이고 나는 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지금 옛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사람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면서 들으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정말 이렇게 강으로 인해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날씨로 인해서 적군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날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거리를 견뎌내면서 나는 죽고 결국 예수만 존귀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최고 충만한 신앙이 뭐냐면 결국 침례 요한처럼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망하고 예수는 흥해야 하리라. 내게서 내 모습은 다 땅으로 가라앉히고 내게서 예수의 모습만 나타나야 하리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아직도 우리 성질머리 중에서 아직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생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을 갖다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온유하게 한다고 마음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말투가 아니고 그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알 수 있냐면 그렇게 순한 사람은 누군가가 긁어버리면 막 확 올라오잖아요. 확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완벽한 변화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변화된 안 된 모습 가지고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고 그랬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 대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리를 가져가거든 십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날라거든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변화가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옛사람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오히려 왼뺨을 떼면 어떻게 하라고? 너는 주먹으로 한 방 코를 날리라. 이렇게 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안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부터 나를 때렸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 행동하는 게 너무나 갭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갭이 생길까? 주의 말씀이 귀로는 들어왔는데 내 심령으로 들어와서 변화를 지금 못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예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대로 정말 죽기만 한다면 교회는 정말 무섭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옛사람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게 다툼이 생기고 하나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항상 드러나는 그 특성이 뭐냐면 당파가 생기는 겁니다. 로마도 그랬고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고, 항상 나라가 망할 때는 노론, 소론, 무슨 훈구파, 이런 파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당파가 많이 생기면 이 나라는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그 당파라는 게 뭔가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데 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분명히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 너희는 정말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바꿔 얘기하면 빛의 일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옛사람이 겪는 것,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직 변화가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예수로 옷 입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로 옷 입자. 내 영혼아 예수로 옷 입자. 이 옷을 입는 것은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옷을 안 입었대요. 부끄럽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딱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죄를 지면 부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여러분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지금 뭐 최씨 아줌마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얼굴을 이렇게 빳빳이 들고 다니는가요? 아니면 가리던가요? 가리잖아요. 이게 죄를 지면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막 찍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보면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죄를 지으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을 가리죠. 이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죽 옷 입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그게 원래 원조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왜 입혔을까? 아담의 수치를 가리워 준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리워 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옛사람의 수치, 옛사람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이러한 것들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 품성으로 짓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우리가 토설될 수 있다면, 내놓을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정말 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만을 나타내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예수보다는 나를 드러내려고 자꾸 이렇게 애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누가 알아주면 왜 이렇게 서운하고 남보다 못 가지면 그렇게 억울하고 왜 그럴까? 우리는 아직까지 옛사람의 모습을 다 이렇게 벗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육신의 일들을 좀 접었으면 좋겠다. 결국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육신의 일을 고민하고 육신의 일 때문에 번민하고 육신의 일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하는 좀 고차원적인 어른스러운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어린아이 일을 하면은 누구나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어둠의 일을 했겠지만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았으면 이제는 신령한 일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이 세상의 부유를 걱정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부유를 우리는 걱정하고 이 세상 사람이 땅의 평안을 빌 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간구하고 세상 사람이 땅에서 영광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영광 얻으려고 하는 뭔가 모습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정말 신앙이 여기에 가 있지 않으면 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이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야 멀리 보이는 것처럼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거기에 주님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직도 이런 품성들이 남아있고 행동들이 우리가 남아있는 것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옷 입게 하시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정욕의 일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성령을 쫓아서 신령한 일, 영의 일, 하늘의 일들을 좀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충만한 신앙이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신령한 것을 좀 보게 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가치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영감을 좀 갖게 하소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물질만 바라보고 건강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본다면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겠는가? 그러나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저 영원한 나라를 보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무엇인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감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영의 일을 쫓는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육체가 있어서 육의 일을 완전히 벗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심으로 신령한 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우리가 알았으니 더 분명하게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서 육신의 일은 사라지고 영의 일만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